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을 때 왜 그렇게 웃습니까? 웃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나가십니까? 물으면 저에게 비밀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오늘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웃고 기쁘고 이겨내고 힘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 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나라에도 지금 우리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나 찬양들이 바깥으로 흘러가서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한 곡이 그러하죠. 어떤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여러분 이거 교회 찬양인데 일반 사회 사람들도 이 찬양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진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들과 다짐의 용어들이 세상 속에도 나가서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셨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개인의 삶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선한 영향력의 파도가 완전히 이 지역을 뒤엎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선한 은혜가 태풍처럼 휘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각자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우리 교회로 다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힘있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세계 최초의 교회를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여기 앉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의 비밀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교회를 형성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3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구약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목적한 대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지 바른 가르침을 주었던 그 예수님, 이런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익숙했던 제자들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승천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요, 이대로부터 제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될 몫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해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만국 방언을 하는 역사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래서 그들은 한 언어만을 구사하고 그 언어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웃나라 곳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기도의 언어 방언을 듣고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국 방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와 역사가 그들에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 이상한 말을 하는 것,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가만히 있을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국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술에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그들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지금 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결코 술 취한 현상이 아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럼 이것을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가면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과 예언과 성취의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윗절에 21절에 이 말씀으로 인용구로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 그 주가 누구인가를 모여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요, 바로 그 주님이 너희도 아는 바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라는 이 사실,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너희에게 베푼 것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 주이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실행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손에 의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사건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그 주가 나사렛 예수가 죽으셨는데 죽으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은 그러나 뜬금없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요, 구약에서부터 부활의 이 놀라운 예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25절부터 28절까지 하는 것이고, 그 구약의 인용 말씀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 시편 16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나 29절에 이 노래가 다윗 자신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은 다윗의 무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덤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 자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손, 바로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다윗이 앞으로 있을 이 예언의 말씀, 부활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요,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고, 32절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해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롱하던 사람들, 술 취했구나, 술 취했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반대편에 서서 복음의 대적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설명이 설득됐을까요? 설득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제대로 이해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문구는 없지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오해했던 것, 잘못 알았던 것, 잘못 말했던 것,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익숙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도 변하고 있으며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41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어찌하여 찔려 그들의 행동을 변하여 세례를 받고서,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됐다는 겁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 강력한 설교를 그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단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열몇 명도 아니고 몇백도 아닙니다. 3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서 신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처럼 대단한 설교, 대단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가 말하면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사람들을 송두리째 잡아당겼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집채많은 파도처럼 놀라운 성령의 심령의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잡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착착착 정리되어져서 말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해내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근거 구절들을 잘 대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그러한 설득력을 가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한 번 구약 인용을 하죠. 2장 전체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정확하게 구약 인용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수천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을까요? 그럼 베드로의 말에는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가마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았을까요? 호소력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강한 인상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마력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에게 호소력,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마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서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베드로가 평상시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신뢰했을까요? 착한 사람이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수천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은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면 여러분, 그 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착하게 선하게 말씀대로 좋은 모습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가 하는 말에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일까요? 그럼 실제로 들어와 보면 사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죠.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단정하여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의 출생시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율법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이, 그 규율의 말씀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체득되어지고 체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므로 기본적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베드로만 뛰어들었죠. 유령처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만 그 감정을 앞세우고 자신감 있게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사도 베드로가 단칼에 베었던 그 일도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일입니다.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초기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킨 사람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후의 사건이지만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 크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후의 사건을 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 못 걷는 자를 고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평가하여 베드로를 보면 물론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식과 마음과 행동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무언가 특별한 것을 그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도 보통 사람이요, 일반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함께 사람들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의 설교를 들은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나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라는 말은 너 혼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라고 하는 것도 나만을,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다라는 말은 몇 사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라는 말은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앞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1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최초 시작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곧 11명의 제자와 그들로부터 출발한 15절 말씀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11명의 제자를 시작하여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다, 우리를 말하는 사람이 바 11명의 제자와 120명 문도, 그 사람들 다 일컫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모두 증인이라는, 증인.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이 일 곧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그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 사람의 대단한 성격과 지식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서, 호소력과 가마력을 가지고서, 한 사람의 그 선한 행동을 가지고서 그럼 3천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3천의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 뒤에는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 11명의 친구와 같은 동력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곧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도 바로 베드로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가 율법의 성취자로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도 뜨겁게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전의 삶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0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증인이 되었으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므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마침내 3천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 혼자가 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함께 믿는, 함께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수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회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회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포함된 몇 명의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밀교회 등록해서 등록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한 11명의 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문도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증인이 되어서 예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도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한 11명의 제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3천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과거요 상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미암아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행동을 변화해 바꾸는 결단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용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일에 증인이 되어져서 이 땅을 마침내 변화시키는, 이 지역을 마침내 변화시키는 예수 부활의 소식이 나만을 가지고 있고 내 구원만 이루는 약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